아, 저희 맨날 목사님이 수요일 날 맨 처음에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옆에 보시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한번 선포하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소망의 말을 합시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섰는데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만 얘기를 하시고 뭘 하라고 뭐 특별하게 뭘 정해주신 건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목사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쭤보면 또 어디를 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대랑당감한 말씀을 얘기하실까 봐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나한테 맡겨진 주어진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내려오면 되겠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과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오늘은 목사님이 아닌 성도로서 성도에게 마음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계속 아까 그동안 이제 새벽 기도 말씀 때는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자면서 찾아보고 공부했는데 어제까지 잠을 푹 자고 그냥 수요일 되면 수요일 날 걱정을 하자. 그래서 어제까지 잠 푹 자고 오늘 이제 낮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떤 얘기를 전해야 될까요? 주님은 마음을 주셔야 제가 얘기를 전할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을 전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오늘은 7월 한 달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 상황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도 약간 조금 내려놓고 중단하고 있는 편인데 그 7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나오면서 봤는데 올해 목사님께서 받은 저 말씀 있잖아요. 제가 누구보다도 저 말을 와 목사님이 올해 주신 말을 저거 하나님께서 괜히 주신 응답이 아니구나. 제가 진짜 놀랬어. 왜냐면 제가 저 말 때문에 말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시험이라고 하면 되고 고난이 왔어요. 왜냐면 작은 하나 씨앗으로 시작해서 엄청 많이 커졌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겪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올해 목사님께 올해 성도들에게 주신 응답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 말이라는 게 목사님이 계속 말씀 시작할 때마다 계속 하잖아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합시다 하는데 저 말이 저희들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욕하게도 만들고 정말 저 말이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서는 저 말로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말로 시작해서 제가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저희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제 마음에 미움이 좀 있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또 훅 찾아와가지고 제 마음에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계속 붙잡고 이 말씀 여러분들은 살아내실 수 있나요? 안 되더라고. 이게 딱 봤을 때는 사람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야지. 그래 나도 하나님한테 용서받.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쉽게 다가왔는데 내가 막상 이 말씀에 부딪혀서 살아내서 하려니까 이 말씀이 살아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하나님 나 지금 용서 못할 것 같은데요.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해놨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했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모른다고 끝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그 잿값의 십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하면 이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점검했어요. 용서가 안 되면 절대 하나님 사랑도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가 터졌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아무도 없을 때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랑 독대하는 시간. 그때 목사님 사모님도 교회 없었을 때였거든요. 광복절날. 근데 너무 저는 사람 없을 때 혼자 성전에 오는 걸 되게 사모해요. 그때는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은 저만 바라봐 주시고 1대1 독대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좋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나만 주목해 주시고 뭔가 나한테만 집중해서 내 얘기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순수하죠. 그래서 근데 부어주시더라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막 울고불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요게 해결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7장 보시면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주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제가 제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들보만 보고 계속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랬네요. 너무 제가 회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살아냈을 때 그 헤아림을 하나님한테 받겠구나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왠지 칭찬해 주실 것 같은 딱 그 마음이 받아서 그렇구나. 예전에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선포한 게 있었어요. 미숙권 사람한테. 그동안 제가 이제 만났던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 다 만나봤는데 올해는 능력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능력으로 나를 만나주실까 그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되게 많은 고난을 거두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고난을 거쳐야 되나요? 제 스스로 막 질문도 했어 하나님한테. 그냥 못 만나고 그런 그릇이 돼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주님? 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항상 목사님이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 또 그 단계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올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정말 내가 만날 수 있는 건가. 또 한편은 그거를 또 믿고 잡고 나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내 아픈 것만 생각하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상처받으면 내 아픈 거 보이지 다른 사람 것까지 아픔 안 보이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더 말을 아프게 하고 심하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심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꽁에 있다가 저는 이제 행동으로 뭐 인사를 안 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죠. 화는 안 내지만 미숙고 쌤 웃으시네. 그거 티내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말은 크게 화는 안 내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요. 왜 말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또 소심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그냥 마음도 불편하고 하는데 제 행동이 다 보여주시더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제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누구를 지적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도 없더라고요.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목사님 항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모습을 보면 되고 나를 보면 되고 그런 문제는 없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나요? 다른 사람 티는 볼 거 없이 다 저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전에는 제가 이제 시험 고난을 받으면서 이거를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한테 제가 결단한 게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한 성경 구절의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아,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결단을 한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 보시면 2장에 1절부터 5절 말씀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 저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눈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발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달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담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고치신 처환상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 구원도 선포하세요. 근데 저는 요거를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제 이 아픈 중풍 환자를 고친 것보다 이 중풍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연합하는 거 살리려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거를 잘 못해요.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 역할 별로 저는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사역을 시키시니까 하긴 하는데 주님한테 고백한 건 이거였어요. 주님, 저도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솔직히 영적으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을 어떤 걸 보고서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곧 예수님께 여기 온 거는 저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고백했어요. 저도 이 사람처럼 내 옆에 아픈 사람, 병든 자, 무슨 여기에 신딸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고 주님 앞에 고침받고 나음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서 같이 연합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모든 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달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내면서까지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 구멍은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막혀있는 담 있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담 같아요. 그냥 그래서 왜 오고는 싶지만 어떤 막힌 거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건데 여기서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예수님 함께 데려왔대잖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신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조금 연약하고 힘든 자 같이 연합해서 혼자는 힘들지만 연합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딱 이걸 보여주셔서 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제가 왜 계속 이렇게 흔들릴까요? 막 그러면서 그 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방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를 방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제가 막 그때도 막 기도하는데 막 부어주시긴 하는데 다 깨닫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막 기도가 성경책도 찾아보고 막 적어놓고 나중에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한테 정확하게 제가 들으려고 노트에다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찾아간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아갔어요. 7월 말 사역 끝나고 목사님 한번 찾아봐 뵙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목사님 자주 보는데도 그 사무실 찾아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직도 못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죠. 그래서 저도 제 터가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잘 만났고 목회자를 잘 만났고 동력자를 정말 잘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랑하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도받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 기도를 계속 슬려봐요. 왜냐하면 주님은 옳으 싫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사도행전에 보내주신 이유에는 이유가 있다. 근데 이번에 이유는 사도행전에 있으려면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에선 대충 하는 거 없습니다. 진짜 사도행전은 제가 여기 몇 번 이제 힘들어서 나가려고 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가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사라지는 거를 붙들고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살아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내려고 제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장점은 제가 선한 싸움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성령의 충만 다 떨어져 기름 다 떨어졌을 때 집에서 자포자기로 그냥 누워 있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이 안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방학한다고 했다고 우리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저 안 좋은 성령의 기름이 다 흘러갔거든요. 왜냐면 제가 10년 동안 주님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계속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 제가 한 직장에서도 별로 좋은 대우를 받지 않더라도 10년을 버텼어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근데 하나님 이 교회에서는 제가 왜 버티지 못하고 계속 나가려고만 하죠? 그게 저 제 자신한테 너무 마음이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든 제가 사도행전에서 10년 버텨보겠습니다. 약속을 한 게 있어서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은 부딪히고 힘드니까 나가고 싶고 그 마음을 계속 싸우면서 10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10년 버텨왔는데 쌓는 것까지는 너무 힘든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7월 달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왔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열매가 달려있더라고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시어머니 열매들이 달려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달려있는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디모데 아이들도 보이고 우리 속기 식구들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날 받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께서도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맨날 싸우고서 혼자서 이겨내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걸 잘 못해요. 아프단 소리도 잘 못하고 그리고 남한테 그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내 문제를 저 사람한테 내붙이면 저 사람이 그냥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목사님께서도 중보기도는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나한테 동력자를 잘 주신 게 주님 가는 그 길은 진짜 저 혼자는 힘들어. 제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날에 제가 있고 우리 가족들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 어머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이제 그 동력자를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그 동력자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 동력자를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런 것이 목사님만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보다는 동력자는 우리랑 더 많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한 거예요. 아, 주님은 우리한테 계속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경희 권사님이랑 여성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이 동역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나갈 때마다 다들 그랬었잖아요. 목회자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릴 때마다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저도 목사님한테 나간다고 그렇게 목사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있어 목사님한테 맡겨진 영혼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목사님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만약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너네들한테 보내준 이 동력자들 너네 왜 잃어버렸니?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기도하는데 전에도 네, 강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네, 강사님이고 속장님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저의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많이 죄송하고 주님한테도 죄송하다고 많이 했어요. 음, 갑자기 너무 그래서 아, 서로 동역할 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잖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어울려가면서 친해져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알아가는 단계고 서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캐치할 수 있고 똑같이 배워도 어떤 사람은 늦게 깨우치고 어떤 사람은 빨리 깨우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품어주고 용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연합하기 바라시고 아름다운 선에서 협력해서 같이 나가기 원하지 분열은 절대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사랑으로 뭉치고 서로 그리고 솔직하게 나눴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아프면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난 좀 아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해가 오해를 쌓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이제 기도하시고 저도 요번 기회를 하면서 제 생각과 판단으로 기도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회개를 기도를 했고 주님한테 전에는 내가 울기만 했었거든요. 너무 그때는 처음 신앙 시작하는 거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몰랐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잃어버려서 속정님이 안 나오셔서 근데 지금은 주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울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기도를 할 수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저를 그냥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라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면 같이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조금 믿음이 좀 연약하고 조금 따라오지 못하는 분 있으시면 더욱더 보듬어 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제가 진짜 감사한 분이 있어요.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그동안 이제 별로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별로 부딪히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저를 전도해 주신 우리 조부희 집사님 정말 오늘날 기도하는데 조보희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보희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을 다 만나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조보희 집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정말 힘들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살려고 말씀 듣고 내가 살아보자고 오신 분들 있으신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살고자 오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그분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기름이 있을까요, 주님?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는데 예전에 사모님께서 그 마음 충분히 주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 집사님 보면 계속 그 마음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항상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고 항상 제가 나쁜 생각을 하고 이쪽 길로 가려고 하면 제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도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이 말씀 읽는 거, 녹음하는 거 어떤 분들은 이제 귀찮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먹이시려고 목사님도 고민하시다 이 방법까지 생각해내신 건데 정말 저는 솔직히 저도 이 통독 녹음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을 안 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저는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전할 때 너 말씀 들어야 돼. 말씀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도 오늘 말씀 안 먹었니? 말씀 먹고 오늘 한번 그 양식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도의 인자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너무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